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심판 전에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DVD나 여기 순서에 이제 레이벨도 다 붙는데 이 타이틀이 정확하게 나갈 것입니다.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는 오늘 저희들이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뿐만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에 이르는 사람들은 천국을 살 것이요 아무리 기회가 왔어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아니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지옥에 떨어지리라. 여러분 듣기는 싫지만은요, 우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하면은 왜 그렇게 2000년 동안 복음이 선포되어도 받아들이지를 아니하고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가? 세상의 모든 다른 사상이나 철학이나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은 심판에 대해서 듣기를 거부합니다. 자기들이 듣기 싫은 소리는 듣지 않습니다. 우리 대학에 가면 커뮤니케이션 101 클래스가 있는데 커뮤니케이션 클래스에서 제1원칙이 뭐냐면은 사람들은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듣게 돼 있다. 그러니 기독교의 복음 중에는요 심판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한 번 죽는 것은 모두에게 동일한 정한이 있지요. 그런데 죽고 나서가 문제란 말이에요. 죽고 나서는 우리가 좋아하던 싫던 이해를 하건 이해를 못하건 거기서 또 짚고 넘어갈까요?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이해를 하건 안 하건 관계없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삼라만상 우주는 어떻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계절이 정확하게 바뀌고 윤달, 윤년이 있어가지고 하루 차이도 이렇게 정확하게 바뀌는가 하는 것은 우리는 이해하지 하나의 예지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들이 이해하는 것보다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하건 못하건 우리가 좋아하건 싫어하건에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군다나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우면은요 위로받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잘 격려받기를 원하고요, 잘못하는 사람도 잘못했다고 지적하면은요 삐집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한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한 사람이 삐졌어요. 내가 알아요. 절대로 새벽 기도를 안 나오는 거야. 지금 제가 금식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워요. 이렇게 사람은요 무슨 말에 삐지면은요 본질을 집어내버리고 자기의 감정대로 그냥 기분대로 에이 해버리고 말아요. 삐지지 않게 하려고 목사가 가가지고 아양 떨고 알롱방구를 좀 껴주고 그러면은 돌아올 거 뻔히 알아요. 뻔히 아는데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의 비유 맞춰가지고 그 사람 천국 가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가지고 있는 문제를 잘 지적을 해줘서 그 문제가 해결을 받을 때 병자가 병에서 나음을 받는 것처럼 죄악의 사슬에서 우리가 싹 벗어나와서 천국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자꾸 이것을 거절하는 이유는 제가 지성인들을 많이 만나서 소위 말해서 박사고 뭐 내놓으라는 분들을 수도 없이 만나면서 대화를 해보면은
목사님 죽어봐야 알지 내가. 죽어봐야 알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내가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분들은요,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이 선포하는 메시지는요, 내가 꼭 죽어서 가봐야 천국 지옥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교회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여러분, 부부 사이 때문에 이게 지옥이야. 아주 왼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 아주 원수도 아니고 왼수야. 이게 아주 왼수.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원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만 내가 검을 주러 왔어. 진리의 검, 말씀의 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 가정에 딱 떨어지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받는 아버지가 생기고 변화받지 못한 어머니가 생기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 때문에 평화가 깨집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것이지만 갈등 후에 그 갈등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의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팠을 때의 그 고통은 힘들지만 그 고통을 극복하고 이긴 다음에 누리는 그 희열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죽어서만 천국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 살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일관된 주제는요, 죽기 전부터 천국을 사는 사람이 있고, 죽고 나서도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죽기 전에도 이 땅에 살면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죽고 나서도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 바,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 죽어서 눈 떠보고 나니까 천국에 있는 현상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 이미 복음의 복된 소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음은요, 여러분 지금 23번의 메시지 제가 준비하면서 시간 저도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이 비극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쁜 소식은 심판 전에 꼭 피할 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우리 모두가 백보자 심판자리 앞에 다 설 것인데, 여러분이 이해를 하건 모르건, 내가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하나님 백보자 심판자리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몰라. 어제 우리 델라와에 교우고 제자 훈련하면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제자도가 무엇인가?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계속 드리고, 나는 교회에 30년, 40년, 어제 한 분이 목사님 20년, 30년만 하지 마시고 40년, 50년 된 사람도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기억하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50년, 60년 다녀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 너 도무지 모르는데, 여러분 이런 현상이 생기면 어떡할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이 땅에 살면서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돼서 오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제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서 제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가. 저는 저희 친구들에게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하나도 안 해도 저희 모든 친구들은 제가 목사가 된 것 때문에 줄줄이 사탕으로 다 예수 믿어요. 야, 호성기가 저렇게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이게 좋은 소리인지 안 좋은 소리인지는 몰라도 좌우지고.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내가 어떤 취급을 받아도 괜찮은데,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호성기를 보면 나타나니까 우리 잔소리 군소리 하지 말고 다 예수 믿자.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제가 오늘 여기서, 어제도 우리 제자 훈련할 때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저는 거지 중에도 그냥 거지가 아니라 알거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뭔가 계산을 할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얼마 전에도 그냥 속도를 10만 가느라고 빨리 냈더니 경찰이 쫙 따라오더라고. 아이고, 이제 150을 뛰었구나. 그런데 경찰이 바짝 따라오더니 보니까 백미러로 보니까 컴퓨터로 넣어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참 따라오더니 그냥 휙 돌아가 버려요. 아이, 경찰이 제 번호판을 딱 누르면은 호성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이구나. 그러고서 경찰이 그냥 갔어요. 얼마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입었는지 내가. 자동차 내가 타고 다니는 것도 내 것도 아니고, 하루에 3시간 자러 집에 들어가는 사택도 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은퇴하고 나면은 무슨 연금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 미국 연합 감리교회는 30년 정도 목회 사역을 하신 분 은퇴하시면 $1,000,000가 넘는 연금이 나옵니다. 그쪽 교단으로 가볼까? 좌우지간, 한마디로 말하면은 저의 인생은 아무 대책이 없어요. 아무 대책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주책이라 그러잖아요. 주님만이 책임져 주셔야 될 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기쁨으로 이 단에 선 것이 뭡니까? 저는요,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내일에 대한 대책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요, 천국을 살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은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미친 사람의 특징, 다른 사람이 보면은 너무 딱해 보이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 세상 사람들이 너무 딱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잠도 못 자고. 어제도 저녁에 늦게 우리 바나바 사역팀 때문에 제가 갔다가 죄송하지만 너무 졸려서 반은 잤어요. 제가 거기 성도 여러분들에게 참 은혜를 못 끼쳤어요. 제가 너무 피곤해. 우리 성도들도 너무 피곤해. 어제 그것 끝나고 1시간 40분 걸리는 데에 집으로 갔다가 오늘 새벽에 보니까 또 나오셨네. 그런 분들을 옆에서 바라보면은요, 저 사람 미쳤다고 할 거예요. 그러나 미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딱해 보여도 본인은 좋아 죽겠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저를 볼 때는 저 사람은 돈 벌어놓은 것도 없고 앞으로 은퇴하면 대책도 아무것도 없고 그지도 알거진데 저 사람 왜 저렇게 사느냐? 여러분, 천하 세상 그 어떤 재물과 어떤 고대광실 같은 집과 어떤 병에와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마음의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귀중한 보배를 맛보고 찾은 사람은 밭도 팔아버리고 집도 팔아버리고 밭 갈다가 보석함을 발견한 사람은 너무 그것이 귀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기화해서 다른 것에서는 자유함을 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전하는 천국은 머릿속에 있는 천국이 아니라 제가 사는 천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너무 많아요. 문제가 많은데도 그 문제 때문에 주눅들지 않아요. 누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험담한다고 해서 거기에 속박되지 않아요. 누가 나를 배신 때리고 나를 욕하고 등 돌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섭섭함도 없어요. 40대 때는 좀 있었어요. 저도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눈곱만큼씩 변화받고 나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천국과 지옥을 논리적으로 로지컬하게 학문적으로 이성적으로 논하기 전에 나는 천국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천국이 여기 있습니다.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조금 떨어지면은요,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어. 여러분, 저의 경험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부부 사이가 그게 지옥이지 그게 사람이 사는 삶입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삶이 그게 지옥이지 그게 어디에 사는 삶입니까?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서 선포하는 메시지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하는 날카롭고 듣기 싫은 메시지가 선포가 되지만, 그러나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28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서 다 우리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죄짐 때문에, 죄의 값 때문에 우리는요 돌로 쳐서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고, 어제 메시지에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값은요 100불, 200불, 500불 들여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마음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마음속으로 간음한 죄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바벨론 이 헌법을 따지면은 eye to eye, ear to ear 하면은요 우리 심장 다 빼나가야 돼요. 마음 빼버려야 돼요. 우리 손으로 지은 지 얼마나 많아요. 손 다 잘라버려야 돼. 우리 눈으로 지은 지 얼마나 많아요. 눈이 10,000,000개가 돼도 감당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피할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많은 연구를 한 것이 뭐냐면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것이 뭔가, 공통점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은 홍수에 대한 것이, 여러분 놀랍게도요 전 세계에 홍수 설화가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길가메시 에픽이라고 하는 아주 중동 지방의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이스라엘하고 가까운 나라에 홍수 설화가 하나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 길가메시 에픽이라고 하는데, 그 길가메시 에픽을 읽어보면은요 신이 낮에 잠을 자고 있었어요. 신도 피곤하신 모양이에요. 조금 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데, 길가메시 에픽에 나오는 그 신은 밤에 잠자는 것도 아니고 낮에 너무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신데, 낮에 잠자는데 그 백성들이야 낮에 일하고 하니까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낮에 잠잔 사람이 문제지, 낮에 떠들은 백성이 문제요. 근데 백성들이 떠들어가지고 자기가 잠이 깼다고 말이에요. 잠이 깨자마자 홍수로 그냥 싹 쓸어버렸어요. 세상에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니까 이상하네. 세상에 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요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하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메시지 핵심만 전해드리겠습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신이 한번 화나면은요 그냥 쓸어버리면은 어떻게 피할지도 모르고 그냥 다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홍수설화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신을 노엽게 하지 말고, 신 주무시는데 떠들지 말고, 그래서 그냥 신 앞에서 두려워서 발발발발발 떨게 하고, 그저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모두 갖다 바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지, 강권적으로 이거 돈 조금 드렸다고 하나님 내 죄를 사하여 주세요, 네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인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를 돈 주고 살 줄로 알았더냐, 이 마술쟁이 시몬아.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거저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거저 주신 선물 받고 감사해서 우리의 마음을 제물로 표현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돈 많은 것을 바쳐야 큰 죄를 사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과부가 드렸던 동전 2개도 그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그 동전은 주님이 동전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부의 마음을 받아주신 거예요. 기독교는 달라요. 오늘 메시지, 기독교의 중심 메시지는 심판이 분명히 있다고 했지만 우리들이 들어야 할 기쁜 소식은 뭐냐? 그 심판 전에 피할 길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구약에서부터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신 이 great tidings, good news, 기쁜 소식은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요 오늘 이 시대하고 똑같이 살았대요. 성경의 창세기에서 기록한 그것을 보아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선포하는 메시지는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자기들 감정적으로 본능적으로 자기들 정욕적으로 그냥 살아버렸어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라고 해서 무식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오시기 3000년 전에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서는요, 사람을 미라로 만들 수 있는 현대 과학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 오시기 3000년 전의 사람들도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옛날 사람, 오래됐던 사람들이라고 원숭이처럼 살았다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막 올라가 보면은요, 여러분, 저는 저희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도 못 뵀어요. 제가 눈으로 뵌 분은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예요. 그런데 제가 저희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를 못 뵀다고 그래서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계신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의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그만합시다, 이거. 계속 나가면은요, 원숭이가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 오시기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원숭이 비스름하게 생겨가지고 원숭이 짓을 한 게 아니라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인간이고, 오래 노아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타락한 인간이기에 우리 같은 본능, 우리 같은 정욕, 우리같이 내 멋대로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는 다 지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죄를 지었어요. 나의 삶에 적용하세요. 자식이 속을 썩이면요, 어떤 부모는 그런 말을 한 것이 자식에게 상처가 됐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읽었어요. 저걸 내가 왜 나가지고 말이야.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못되게 놀았으면 내가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 해서 길가메시 에픽에 나오는 신과 비슷해요. 거기까지는. 그러나 싹 쓸어버리실 계획을 하신 그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게 어느 날 밤에 그냥 확 쓸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노아를 부르십니다. 노아야, 내가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너는 나에 대한 마음이 있어. 그래도 너는 나를 믿잖아. 그러니까 홍수로 심판당할 때에 구원받을 구원의 길을 내가 좀 마련해주고 싶어.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살다 보면은요, 급한 일, 우리가 알지 못한 일이 막 닥치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꼭 피할 길을 주시기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신실하시사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꼭 피할 길을 내주셔서 우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그 가족이 여기 계셔서 죄송하지만 이것 때문에 교만하시지는 마시고, 제가 델라웨에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이순희 성도님이 쓰러지셨다고, 하트어택이 와서 우리 이머전시 룸으로 쓰러지셨다고 가셨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병원에 갔는데, 우리 이순희 성도님이 가족들이 오시기 전에 한 30분 정도 저한테 일생을 간증을 하는데요, 옛날 이순희 성도님의 그 옛날 형제 자매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생 파노라마처럼 열리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순희 성도님은 평생 불교의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그분이 간증을 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사위가 내가 아는 사위가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편할 수가 있나. 그 사위가 누구신지 아는 분은 아시지? 사람이 변화받은 모습은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순희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자기 괜찮았대요. 괜찮았는데 갑자기 통증이 와서 쓰러지는데요, 기억이 없었는데요, 우리 이순희 성도님이 쓰러지기 바로 전에 손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이순희 성도님 손자가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어서 친구들한테 가야 되는데 자꾸 할머니한테 가야 되겠다고 하는 강권적인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젊은 아이들이 말이요, 청년들이 친구 만나는 일이 급하지 할머니 가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왜 들겠어요. 성령님은요, 위기 앞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기 앞에 피할 길을 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그 손자 우재가 여기 있잖아요. 우재가
목사님, 내가 친구들하고 만날 약속이 있는데 왜 내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할머니를 가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그거 다 그만두고 할머니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숨 몇 번 쉬고 나서 할머니가 하도되게 파고 온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손자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아무도 없는 곳에 할머니가 하도택 만나면은요,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러분이 아시고 계세요. 우리는 5분 앞을 몰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들에게는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상을 줘야 될 텐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내가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리라. 저희 아내가 저를 지극히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한 가지는 저희 아내도 아무 말 없이 따라주는 게 있어요. 제가 기도하고, 여보, 내일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제가 입에서 딱 나오면은요, 한두 번 겪은 게 아니거든요. 내가 내일 그쪽 방향으로 가면은 내가 사고가 날 것 같은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 그러니까 나 그쪽으로 가는 거 포기하겠어. 그러면은 저희 아내는 절대로 우기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저희들이 수십 년을 같이 살면서 한두 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고, 미리 알려주시고, 미리 경고장을 보내주시는 복된 복음의 소식을 저는 듣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대부터 그랬어요.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아브라함한테 내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이 일을, 가족에 대한 일이든지 한 할머니에 대한 일이든지 내가 미리 알게 해주리라. 여러분, 이게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내가 홍수로 싹 쓸어버리겠지만 방주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믿고 나오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니라. 하나님은 길가메시 에픽에 나오는 잡신들과 같이 자기 성질 나는 대로 싹 쓸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은 미리 경고장으로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계획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러한 각도,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똑같았어요. 여러분, 역사를 지금 제 책상에는 미국의 역사와 한국의 역사라는 두 책을 제가 지금 동시에 읽고 있습니다. 저는 버릇이 좀 이상한 버릇이 들어서 한 번에 책을 한 5권, 6권씩 동시에 읽어내는데, 비교하면서 읽으면 너무 재미난 거예요. 한국의 역사와 미국의 역사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읽으면 매우 재미난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요, 내일 새벽에 주실 말씀이지만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역사를 통해 나타나요. 이것도 복음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역사는요, 오랜 전이에요. 우리하고 수천 년 떨어져 있던 삶인데요, 여러분, 그때의 사람이나 지금의 사람은, 그때의 사람은 원숭이 같았고 지금의 사람은 발전된 게 아니에요. 그때의 사람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고요, 그때의 사람도 우리하고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던 그 사람들의 죄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남색하는 자라 그랬어요. 동성애의 문제가 요즘에만 나온 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남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연 질서를 깨트리고 그쪽으로 막 죄악된 길로 가는 그 사람, 하나님이 도저히 눈 뜨고 못 보겠다. 내가 불과 유황으로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또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셨어요. 내가 불과 유황으로 여기를 다 쓸어버릴 텐데 너는 내 가족들하고 더불어서 빨리 산 꼭대기로 피신하거라. 그리하여서 너와 내 가족을 구원하거라. 여러분, 오늘 주시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세요. 그러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는 심판 전에 꼭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구원의 길을 주십니다. 우리가 구약은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 산이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또 미가 선지자는 선포했습니다. 말일에 하나님이 계신 산이 이 세상 모든 산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고, 말일에 하나님이 계신 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위하여 몰려가게 될 것이니라.
구약에서 말한 그 하나님이 계신 산이 오늘 이 시대의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회로 마지막 때에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이런저런 비난도 받고 교회가 세상의 자선단체도 못하는 자선단체만 또 못하다는 비난도 받고 엔티 네티즌들 속에 들어가면 기독교를 무슨 교라고 부르고 욕을 수도 없이 먹고 있지만 교회가 세상의 모든 단체가 할 수 없는 일 하나 하는 것은 교회는 구원의 은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산, 말일 마지막 때에는 모든 산두리에 뛰어나서 평상시에는 이 산으로도 가고 저 산으로 갔던 사람이 마지막 심판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전, 오늘의 교회로 몰려오게 될 것이니라. 여러분, 911 사태 일어나고 3개월 동안 우리 눈으로 본 게 뭡니까?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나니까 제가 그때 사택이 노리스타운 저쪽에서 30분 거리에 있었는데 거기에서부터 우리 교회당 올 때까지 미국의 교회라는 교회 교파 교단을 초월해서 파킹장 자리가 없었어요. 어떤 현상이 딱딱 치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디를 찾아오느냐? 교회밖에 찾아올 데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말세에 켈빈 목사님이 말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교회는 엄마의 자궁과 같아서 교회를 통하여 영혼이 태어나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탄생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받을 길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시고 마지막 말일에 산으로 올라가거라. 그래서 너와 너희 가족이 멸망함을 면하라. 그랬더니 롯은 순종하는데요. 창세기 19장 14절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길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사람들은 불과 유황의 심판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제가 아까 처음 서론에서 말씀드렸어요. 이해와 논리를 초월하는 것이 내가 사는 실제입니다. 내가 이해는 잘한데도 내 마음에 천국이 된 사람은요, 천국을 살고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심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여러분 밤에 잠도 안 와요. 밤에 편안한 잠도 못 자요. 내 마음에 죄짐이 남아있으면요,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도 내 양심에, 물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끝까지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강도 두 사람이 예수님 주변에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은요, 끝까지 피할 길을 주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사 한 사람도 멸망에 빠지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이 제시하신 그 구원의 길에 들어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옆에 있는 강도 두 사람에게도 마지막 순간에도 전도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은 에이 시끄럽다. 뭐 이게 천국이 있고 뭐가 있냐? 나는 안 믿어. 그리고 그는 받아들이지를 않았는데 그 옆에 있었던 한 사람은 예수님, 나는 오늘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오늘 죽으면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으로 가는데요, 죽고 나면 우리의 육신은 공동묘지에 묻히지만 우리의 이 살아있는 영은요, 영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영적으로 육신이 없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상태를 낙원이라 합니다. 할렐루야. 너는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또 지성인들이라고 자랑하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해답 찾았어 이제는. 목사님, 나 조금 이따 믿을게요. 나 인생이 너무 재미나서 인생 다 재미나게 세상 사람들로 살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나는 천국으로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잘못 믿고 있는 오류, 영어로 펠러스라고 하는 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두 가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내가 언제 죽을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준비 안 되면은요, 지금 빨리 준비 안 되면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도 가다가 사고가 나서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갈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언제 죽을지를 알아가지고 내가 80, 90까지 살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바로 믿으면 그 강도처럼 천국에 갈 거 아닙니까?
내가 죽는 날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빨리 믿으셔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강도는요, 비록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갔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의 금쪽 같은 세월들을 짐승처럼 살았다고 하는 인생을 낭비한 것이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 빨리 믿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 천국 같은 삶을 사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을 때 빨리 이 길로.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쓰나미가 온다 하니까 오잖아요.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수천 년 전부터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가 온다 하던데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늘 히브리서 9장 28절에 내가 와서 너의 죄짐을 대신 지고 단번에 죽어줌으로 나를 통한 구원의 길, 피할 길을 너희에게 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기회를 준 사람들을 추수하기 위하여 다시 너희에게 재림하여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 오세요 다시. 그런데 재림하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려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8절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나는 2000년 전 초림 때에 너의 죄짐을 내가 대신 다 지고 단번에 죽어줌으로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를 해주었다. 이제 두 번째 올 때는 또 죽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추수를 하러 오는데,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쭉정이처럼 거두어서 지옥불에 던져버리고, 내가 준 기회를 받고 그 구원의 길로 돌아온 사람은 알곡으로 모아 천국의 곳간에 들이리라. 내가 이해를 하던 싫어하던 좋아하던 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계 문명 역사를 연구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에 의하면,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한번 예화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전 세계 문명이 22개의 중요한 문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19개 문명이 소리 소문도 없이 없어졌어요. 저는 페루에 단기 선교 갔다가 비행기가 불시착하는 바람에 그 산 밑에 며칠 있다가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 본 곳이 세계에서 유명한 마추픽추, 잉카 마야 문명의 발상지를 해픈 투비 가게 됐어요. 날씨가 나빠서 비행기가 못 뜨니까 3일 동안 묶여 있을 때 그 근처 한번 가봤어요. 수천 년 전에 그렇게 발전되고 발달될 수가 없어요. 수천 년 전에 살던 사람이 원숭이 같아요? 미개된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더 발달됐어요. 감자의 원산지가 페루인데 그 마추픽추 산 하나에 다른 감자의 종류를 3000개 이상 종자를 발견해내고 길러고 양육했던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문명입니다. 글자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멕시코 유카탄 우리 선교 얼마나 다녀왔어요? 그 뭐라고 그러죠? 시스턴이라고 그러나? 그 우물 큰 그 호수 비슷한 거 가보면은 다 파보면은 그 속에서 사람의 뼈만 무더기로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래 수천 년 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요, 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그렇게 배반하고 돌아간 그 어마어마한 문명은요, 지금 폐허가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한 것을 우리 눈으로 봐요.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방방곡곡 구석구석을 가도 복음이 들어간 곳은 살아나잖아요. 어떤 문화, 어떤 문명, 어떤 종교가 들어가도 그 종교 참이 아닌 거짓 종교가 들어간 곳은요, 오늘 또 가보세요. 저게 사람들이 사는 건가? 병은 왜 그렇게 많고 왜 그렇게 못 살고.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간 곳은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기독교는 생명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22개 문명 가운데 생명이 없던 잘못된 길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 잘못된 길로 인도함을 받은 종교들, 여러분, 마야 잉카 문명과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많은 문명들이요,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아놀드 토인비에 의하면 그들의 문명이 지금 현재 미국 수준으로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역사는 심판을 이미 받은 거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판은 죽어서만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제가 생각으로라도 죄를 지은 것이 있고 행함으로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특별히 저녁에 컴퓨터 앞에서 일기를 쓰면서 그것이 콕 찔르면은요, 잠도 잘 안 오더라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둥병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손가락이 뚝 잘라져 나가고 발가락이 뚝 잘라져 나가고, 그래도 감각이 없어요. 그게 죄예요. 그런데요, 감각이 있는 사람은 손톱 밑에 뭐가 껴도요, 그것 때문에 잠 못 자요. 여러분, 심판은 죽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래도 마음이, 심령이 뭔가 살아있는 사람은 내가 잘못한 것을 하고 편안하게 잠 못 잡니다. 심판이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가 성령을 통하여서 너희의 마음에 있는 죄를 심판하시느냐라.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을 받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은 아무리 선포해도 말을 듣지 아니하니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마태복음 3장부터 마태복음 9장에 이르기까지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주신 구원의 길,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벳세다야 고라시나, 내가 너희 마을에서 기사와 이적을 그렇게 많이 행했는데도 너희들은 어떻게 믿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느냐. 벳세다야 고라시나 가버나움아, 내가 3년 동안 너희의 마을 고을에서 숱한 기사와 이적을 베풀었는데도 너희들은 회개치 아니하는구나. 차라리 내가 이 말씀을 너희에게 전한 기사와 이적을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사람들은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왔을 터인데, 너희들은 숱한 은혜와 축복과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고 나서도 아직도 회개할 줄을 모르는구나. 구원의 길은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고요, 실수할 수도 있고요. 저도 목사가 돼서 살아보는데요, 여러 번 실수 많이 하게 됩니다. 왜? 타락한 영성이 타락한 사람인데 어떡하겠어.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입술로도 죄를 질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한 가지는 뭐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하고 내가 믿지 않았을 때와 지금 믿었을 때의 다른 점이 뭐냐, 하나님은 그 잘못을 통하여 심판을 주시고 회개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주님, 내가 목사로서 또 실수했네요. 내가 목사인데 또 이런 생각을 갖고 내 입술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는지, 하나님, 내가 정신없었던 것 같아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그 모든 기도 후에는요, 내 마음에 강물 같은 평강이 넘치고 상실됐던 로스트 패러다이스, 잃어버렸던 천국이 내 마음에 회복이 되더라니까. 제가 살아보고서 여러분하고 나누는 거예요. 제가 완벽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수하고 죄를 짓지만 구원의 길은 회개라고 하는 것 한 가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벳세다야 고라시나,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맛보았으면 이제는 회개할 때도 됐잖아. 회개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 나오지 아니한다면 차라리 두로와 시돈의 이방인들을,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겉은 깨끗하게 하고 회치를 잘했지만 너희의 심령은 시기와 악독과 질투가 가득하도다. 임박한 이 진노와 심판을 어떻게 면하려고 하느냐. 우리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실 테지만 마지막 주신 기회 하나, 회개하거라. 회개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 불러주실 것이다. 메시지 20번, 이 복음의 메시지 똑같은 거예요. 집 나가고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그냥 돌아오니까요, 그냥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뭐 이쁘게 보이려고 할 것도 없어. 내가 옷을 다른 거 빨아 입고 오려고 할 것도 없어. 냄새나는 옷, 잘못된 삶, 그거 다
그대로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고 아버지가 바라는 것은 그냥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뿐밖에 없어. 그러면은 주님의 품 안에서 다 회복시키는, 회개를 통한 심판 앞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회개함으로 다 영접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천국을 살아가는 복된 종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